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천년 왕국. 이것은 종말론의 전체 주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점 중 하나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데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귀가 결박되어 있다가 이후 잠시 풀려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추장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년간의 통치를 문자 그대로 믿는 천년 왕국론은 헬라어 킬리아스에서 유래한 킬리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오직 한 장, 그것도 상징적 숫자로 가득하고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 책에서만 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사상은 일부 초기 교부들의 저작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2세기 몬타누스주의자들에 의해 되살아났고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초기 교부들은 종말론 주제를 논의할 때조차도 이 사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 천년 왕국에 관심을 가졌지만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는 것은 죄를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교회에 주어진 권세를 나타냅니다. 주요 종교 개혁자들은 거의 모두 천년 왕국 개념을 거부했으며 깔뱅은 이 개념이 너무 유치해서 반박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19세기에 다시 등장하여 오늘날에는 세계 도처, 특히 미국에서 상당수의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후천년설. 이 견해는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의 지상 통치로 이해합니다. 파르시아는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영원한 질서를 확립하기 전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약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19세기 후반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9세기 후반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부분적으로는 후천년설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낙관주의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비관주의와 인류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오늘날 상황에서 현 시대의 복음의 전성기가 다시 온다는 사실을 수긍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 견해의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본문들로는 열방의 복음화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교회의 승리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아울러 메시아의 보편적 통치에 대한 언급을 비롯한 여러 구절도 인용됩니다. 이 견해는 마지막 때의 복음이 쇠퇴하고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증언과 상충되며 갑작스러운 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반복적 경고와도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전천년선.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인간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 후 적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이 이 땅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회심한 많은 유대인을 비롯한 자신의 백성들을 약 1000년 동안 다스리는 평화와 축복의 때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악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억제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도 이 시기의 축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탄이 풀려나 성도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세력을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패배할 것이며 이후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견해는 메시아 왕국을 지상의 이성적, 이상적 실제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또한 도래하는 시대를 물질적 형태로 제시하는 구절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시대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이 견해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 1000년 왕국 통치에 참여하는가? 오직 참수당한 순교자들 뿐인가? 헬라어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이 성도 전체를 대표한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해도 말입니다. 이 장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 통치가 과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배후의 영역, 즉 하늘의 질서에 속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1000년 왕국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몸을 떠난 상태의 영혼들입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 결정적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견해를 떠받치고 있는 단 하나의 구절에서 이렇게 큰 난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난감한 일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전천년설의 다른 증거 본문들에서도 발생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전천년설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구절들을 보면 천년 왕국 전과 후의 사건들이 실제로는 동시에 발생할 것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후에도 죄와 악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가장 극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입니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여전히 죄가 존재하는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사상도 비슷한 난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절대적 확신을 갖고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천년설의 입장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독해하는 가장 명백한 방식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리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약의 용어들은 여러 면에서 지극히 현세적이며 에스겔 36장에 39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어 확립된 후에 악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간상의 순서를 주장하기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전천년설에 비해 반감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초기 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견해가 천년 왕국 사상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윤리나 정치 분야에서 비성경적 관점들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결정적 문제는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 이 견해는 천년 왕국의 상징적인 것이며 문자적 의미의 천년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입장은 모호하고 상징적인 내용은 명확하고 교훈적인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여러 측면을 지닌 단 하나의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는 신약의 일관된 가르침을 따라 무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의 중간기가 있다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그 통치의 완전함과 완결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많은 무천년설 지지자들은 사탄의 결박을 그가 그리스도의 전체 구속 사역을 통해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천년 동안의 통치는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복음 시대를 일컫습니다. 이때 사탄의 권세는 하늘의 영역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굳이 자세히 해석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연대기 전 의미 없이 악을 제압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만 이해합니다. 무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순교자들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돼 승리했으며 이 사실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위험성은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한 모든 관심을 쉽게 잃어버리고 마침내 과도한 영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천상적이고 초월적인 실제가 되어 지금의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현 세계의 구체적 실제 가운데서 은혜와 심판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이 견해는 주의사의 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같은 상징적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회복으로 본질적으로 성취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비전에서 연속성을 가진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은 현재 세상 질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소망은 오로지 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설령 주회적, 신학적 고려향 때문에 두 번의 오심과 두 번의 부활 사이에 놓인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사상을 배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감히 이 비전의 의미, 즉 구주의 최종적 계시를 통해 창조주가 마침내 자신을 입증하실 것이라는 사상을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 진출성이 발전하거나 쇠퇴함에 따라 기독교적 소망을 해석하는 입장도 변해왔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 상태가 결코 결정적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요인이 그것의 낙관적, 비관적 해석에 자주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아가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은 교회의 신앙과 분투의 자극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적절한 안목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소망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출현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